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딱 보면 뭐가 나와요? 뭐해라?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죠. 예수님 따라다닐게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은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나 따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 따라다녀서 부자 될 생각 말아라는 거예요. 나 따라다녀서 이 땅에서 육신의 것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하지만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우도 지 살 굴이 있어. 공중은 새도 거처가 있어. 나는 뭐가 없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는 정해진 거처가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집도 없어 그 말이에요. 나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무엇을 바라고 나를 따라오는지 세상 거 기대하지 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네.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네. 그래서 먼저 죄값을 치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뭐하도록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산하고 버리고 또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원수마귀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합당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고통 속에 있는 거 우리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죠. 거기에서 뭐 하시면서? 건져주시면서 그거는 고통을 당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일들을 다 뭐 하셨다 그랬어요? 체험하셨다 그랬죠.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그 심정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고난은 무조건 견뎌라 이때가 지나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그게 왜 유익이에요? 고난은 뭐를 그치게 하느니라? 죄를 그치게 하느니라. 네.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고난이 왜 내게 유익인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도 싫어요. 고난은 나도 싫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는 먼저 뭐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결과예요. 쉽게 말해서 사기를 당해도 내가 잘못 안 했어.
근데 뭘 못했어? 분별을 못했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어떤 게 옳은 길이고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고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난 것들을 우리가 여지껏 뭘로 살아왔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뭘로 지금 고치고자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으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너 이 고난 당해봐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은 뭘 통해서요?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온 삶의 결과고 자기의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쩌신다? 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나의 허물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죄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그만큼 뭐 해라? 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너도 그 사랑을 전해라. 실제 삶 속에서 그 일을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뭐를 그치게 하신다? 죄를 그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반발하지 말자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거 원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삶을 지금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통해서 심판하신다? 뭘 보고 심판하신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에 뭐가 기준이 돼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에 나의 행위가 맞나?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그 말씀이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고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장에도 보면은 네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 그래서 사랑만이 뭐하다? 온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네. 사랑만이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내가 지금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지금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그건 뭘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뒤에 올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인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 언약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뭐 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오늘은 누구를 만날 거다. 어떻게 해라. 무슨 말을 해라. 그걸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른다는 건 너희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 시대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를 정말 그러니까 뭐처럼? 구약의 사사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로마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이 나라를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닐 테니까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면 뭐 해달라고? 한 자리 주세요. 대표적으로 누구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서로 다퉜잖아.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나 따라다닌다고 해서 또 이 땅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뭔가 한 자를 잡고 권력을 쥐고 재물을 얻고 이렇게 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따라다녀. 나는 집도 없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재물에 대한 기대를 버려라. 세상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다루시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번은 꺾으셔요. 그게 뭐하도록? 그것보다 내가 정말 이 귀하게 여기고 내 일생의 목표가 이거고 이걸 위해서 막 주님 섬기면서 갑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런데 그 일이 우선이냐 내 말이 우선이냐를 한 번은 하나님께서 다루셔요. 그게 바뀌어졌을 때 그때는 완전히 꺾어져서 내가 정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또한 그 높이심을 통해서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올려서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뭐에 대한 기대를 버려라? 세상 것에 대한 기대를 버려라. 나를 떠나는 최종 목적은 뭐다? 영혼권을 위해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주인이 둘은 절대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더 크게 여기든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재정에 대한 내 권리나 나의 그 욕망이 확실하게 죽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통하여 쓰실 사람을 복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첫 번째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만 딱 뺄 수가 없어서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예수 믿은 결론이 확실히 돼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다녔어요. 그런데 만약에 영생을 취하지 못한다면 다 헛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거기에 창념하라.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5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뭘 쌓기를 좋아해요? 재정 쌓기 좋아해요. 그래서 재정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게 순수할지 모르지만 점점 갈수록 뭐가 욕심이 생겨요? 재물이 욕심이 생겨요. 우리는 그 마음이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요. 아니라면 그건 글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수시로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내 마음을 쳐서 그걸 죽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욕망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다? 돈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내게 올림으로 뭘 보여라?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걸 보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주신다고 해서 그냥 빈손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그게 이제 욕심이 되고 과하게 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복을 100배로 하나님 기본으로 30배, 60배, 100배니까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를 헌금하고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냥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헛거예요. 그건 뭐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그것이 뭐냐? 그 5절에 뭐예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벌써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뭐하게 해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다투게 해요. 흩어지게 해요. 분열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즉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교만하여진다.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서 그래서 어때요? 가는 곳마다 어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그래서 부패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누구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뭘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기는 해요. 자기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런데 목적이 뭐가 돼요? 이익의 체류.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이익? 영적인 유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의 것으로 나의 재정 쌓는 일에, 나의 명예 쌓는 일에, 또 뭐예요? 겉으로 보이기에 얼마만큼 모인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주권, 마음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이만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어쩐다? 큰 이익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데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왜? 결론이 뭐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결론이 영생을 취하는 거라고 분명히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관심 갖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지금 있지 않냐 이거예요. 굶는 거 아니지 않냐. 지금 벗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냐는 거죠.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마라. 뭐 때문에 시험에 든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아멘. 시험이 와 부하려 하니까 내가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재정에 관심을 가지면 자꾸 뭐가 생겨? 욕심이 생겨요. 예.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당해? 사기를 당해. 예. 그래서 힘든 일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뭐가? 부하려 하는 것이. 그러면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뭐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뭘 사모하는 거? 돈을 사모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걸 통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시험에 들고 그걸 통해서 그 욕심 때문에 올무에 걸리게 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예.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에 이제 누가 사단이 역사를 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11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아멘. 여기에 온 힘을 다 쏟고 온 마음을 쏟아야 돼. 즉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뭐예요? 우리가 분별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 싸우고 또 뭐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정욕,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심,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온 이 지구상에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게 정상이고 그게 상식이고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본능처럼 올라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았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내 속의 생각에서부터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으로부터 싸워야 되고.
그래서 뭐 하도록? 영생을 취하기까지. 그걸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 선한 증거라는 거 뭐예요?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어떤 사람?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14만 4천.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부하려고 하는 자, 재정을 쌓으려고 하는 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은 어디에?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면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그래서 뭘 취해라? 영생을 취해라. 영생을 취해라. 19절 말씀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나중에 이게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되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엄청나게 반복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거 다 버리고 덮어놓고 뭐만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 그 목적이 안 변해.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도 비켜가요. 그게 비켜가. 아니면 나는 그 안에 들어앉아 있어. 의인 속에 들어앉아 있어.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깨우쳐 주신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깨우쳐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네. 깨우쳐 달라고 기도를 해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거구나 하고 깨닫죠. 깨우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요. 하시는데 어때요? 몰라요. 제껴버려요. 아니라고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주셔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제껴버린다니까요. 받지 않아요. 거절해버려요. 튕겨버려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그럼 안 주시냐? 주셔요. 근데 몰라요. 내가 취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하실 어느 때에 강권적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나를 깨뜨리시는,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많은 경우에서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이, 내가 그 부분에 열려있지 않는데,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마음을 열어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내 안에 말씀으로 주시면 내가 그것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셔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7절 말씀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 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풀어버리면 뭐 옛날 말이, 옛날 이조시대 때나 부자가 뭐 3대에는 간다고. 지금은요 어림도 없어요. 바로 해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왜 그러냐? 자기 재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벌려고 뭐를 해요? 대출하죠. 남에게 빌려요. 그래서 부자가 빚이 더 많대잖아. 그러니까 한번 그게 막히기 시작하면 어때요? 완전히 정신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거 쟁여놓고 살아서 부자가 3대까지 가지만 지금은 그 대출 그냥 합니까? 다 담보 놓고 대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막히면 한 군데서 조그만 것으로 막히면 정신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정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누구께?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 어떤 분이다?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것, 지금 허락하시는 것에 족한 줄로 알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주는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구나. 그러면 그 재정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는 그게 돼 있으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재정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 용도가 아니면 어때요? 욕심 부리지 않는 거, 나는 이 재정으로는 용도가 아니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너는 할 일은 뭐다? 그 주신 재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 뭘로 주신다? 그게 확 박혀야 된다니까요.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신다. 네. 항상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재정 안에는 뭐가 있다? 내가 먹을 것과 심을 씨를 주신다. 심을 씨까지 먹어버리면 나중에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거예요. 네.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울지만 그 심어야 할 씨를 먹어버리면 그때 당시에 운다고 그걸 먹어버리면 필요하다고 먹어버리면 심어요 못 심어요? 못 심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재정에 항상 우리의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심을 씨를 통해서 뭐를 해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 그러니까 구제하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그거를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정 중에 항상 심을 씨가 있다는 것을 구별을 해서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그 원칙이 세워진 사람 안 세워진 사람? 세워진 사람. 하나님 내 재정에 대한 주권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뭐한다? 자기의 좋은 터를 쌓는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신다. 고넬료가 뭐 때문에 인정받았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로 해서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왜 일부러 그렇게 써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으로 그때는 이제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니까 누굴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가서 고넬료 모셔다가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천국 복음을 듣고 고넬료가 그걸 들음과 동시에 어때요? 마음에 믿으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먼저 뭐에 대한 기대를 버려라? 나의 재정을 쌓는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 마태복음 8장. 다시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가서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합니까? 자기 일, 자기 가정 일,
지금 이미 뭐 하고 있어? 제자 중에 하는 거 보면 지금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자기 개인의 일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더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보다 자기 가족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누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내가 욕을 먹고 그렇게 해서 미움을 받는다. 그럴지라도 네가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섬기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다른 일이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거야. 한 가지 가지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두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네 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어제 김양준 목사님 그 설교를 잘 안 듣는데 어쩌다 듣게 됐어요. 어쩌다 듣게 됐는데 그 속에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라고 하나님이 듣게 하셨나 보다 했어요. 그 잠깐 간증을 뭐라 그랬냐. 자기는 그 남편한테 시댁 식구들로부터 엄청 교회 가는 것을 방해받고 핍박을 받았잖아요. 돈도 안 주고 그랬댔잖아요. 자기 남편이 누구? 산부인과 의사인데 다른 건 다 들어주는데 그 교회 가는 것만큼은 아무튼 핍박을 받고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들어줬대잖아요. 웬만한 건 다 들어줬는데 주일 성수만큼은 절대 자기가 안 굽혔다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항상 그 여행을 가야 된대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여행지 가서도 꼭 교회를 찾아서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를 드렸대. 근데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자 그러니까 여행 가가지고 교회 간다 그러면 어느 남자가 자기는 안 믿는데 좋아하겠냐. 그러면 엄청 구박을 받고 안 싸웠겠어요. 싸움도 하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다가 나중에는 자원에서 자기가 주일날 대예배 반주를 맡았대요.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교회 자기 교회 안 가면 안 된다는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주일날 대예배 반주를 자기가 자원해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못 가는 일을 자기가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그 정도로 그 핍박 속에서도 주일 지키는 것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죽기 전에 갑자기 아파서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내가 정말 교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근데 나는 갈 수가 없었다. 그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과? 산부인과 의사여가지고 낙태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낙태를 병원에서 많이 했잖아요. 나는 지금 생명을 죽이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못 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아파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어째 더 이상 그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면서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어떻게 돈을 벌어?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 없으니까 나는 교회를 못 갔는데 이제는 어때?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 당신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소천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 뭐예요? 평소에 네가 어떻게 주일에 대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옆에서는 핍박을 하고 아무리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은 어쩌고 있다?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냐 가짜냐. 너 안 가도 되잖아. 한 번 안 가면 어때요? 너 안 가도 되잖아. 지난번에도 안 갔잖아.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 가족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요? 고3 애들은 교회도 안 보낸대잖아요. 요즘에 학원 보내느라고. 그러다 보면 어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떠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또 그 자녀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하고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예배 시간도 빠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누가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자식을 맡겨야 하나님께서 자식을 이렇게 세우시지. 예. 내가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예수님을 쫓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의 일에 가장 우선으로.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예. 너 아니라도 네가 없으면 장사 못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면 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 아니라도 뭐 할 수 있어? 장사 지낼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지내면 돼. 예. 그러니까 너가 아니어도 되는 건데 굳이 네가 꼭 그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제껴놓고 그 일을 네가 하겠다고 안 나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 못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 명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에 의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우선이 되어져야 내 가족이 우선이 되고, 내 재정이 우선이 되고, 내 명예가 우선이 되면 그것은 뭐한다?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나의 믿음의 삶은 어떠한가?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어떠한 것에 치중하고 있었나? 내가 얼른 나를 못 보면 하나님 이 말씀에 나의 그 해당되는 일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하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바른 길로 가는,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참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